전능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8월 16일 주님의 날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의 신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런 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의로운 소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자정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음양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을 보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합니다. 천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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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는 거룩합니다. 하늘보다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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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이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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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흉흉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매일매일 하루 살아가는 인생들처럼 살아가는 지금 현실의 삶에서 오늘 우리 아버지 믿는 자들이 먼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삶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성령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땀을 흘릴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구하는 그 섬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주님 뜻 가운데 인도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를 통하여 더욱더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교회, 아무리 코로나가 흉흉해도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정말 사모하는 신앙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홀로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소식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조심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리 유지하시는 거, 또 마스크 쓰는 거, 그리고 되도록이면 꼭 나갔다 들어오시거나 그럴 때는 손을 꼭 닦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에 우리가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과 인티메이트한 가운데 친밀한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사 한번 하죠. 인사 못했네요. 샬롬. 예, 옆에 분하고 또 인사하고요. 같이 샬롬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현장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한번 현장에 오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우리가 떨어져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보시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얼굴을 보고 그래도 멀리서나마 안부를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광고를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 새벽기도 온라인으로 계속 잘 따라오시면서 여러분 은혜 가운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른 광고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오늘 말씀을 한번 피시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읽지 말고 오늘 10절에서 17절까지만 우리 읽죠. 네, 자막을 보시고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으시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더 올려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가 흉흉하고 어렵고 힘든 시간이 될수록 주님이 오실 날은 더 가까워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와 기간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우리 아버지만 아시지만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징조로 알 수 있다 그러죠. 말세로 갈수록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찾으러 다닌다고 합니다. 정말 점점 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고 우리를 고립시키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지금 현실에서 점점 많아진다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 복음주의자들, 신학자들이 이 시대의 영적인 공격이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세 가지만 들어보면요. 첫째는 뭐냐 하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진리를 왜곡하는 이야기죠. 언제나 이런 주장은 있어 왔습니다. 1965년도에 카톨릭에서는 놀라운 발표를 합니다. 모든 종교는 상대적으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카톨릭의 공식 주장을 바티칸 공의회에서 1965년 이후 카톨릭은 그러므로 모든 사람과 다른 종교와 손을 잡기 시작하죠. 물론 가톨릭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교회의 공식 어떤 그런 신학과 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포기하고 종교다원주의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건 중요하지만 구원론에 있어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가톨릭이 더 나가서 기독교에도 WCC 같은데 다원주의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며 불교와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매년 바티칸에서 세계 각 종교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손에 손을 잡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너무 좋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게 복음을 가리는 것입니다. 희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열광합니다. 왜요? 맞아. 종교가 화평하고 평화하고 서로 손을 잡고 가야지.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를 주장하고 근본적인 진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대해서 붙잡고 나가는 기독교인들에게는 편협하다 그리고 독선적이다 라고 비판하죠. 모든 종교가 힘을 합해서 세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인류를 위해 봉사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기독교 안에서만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주장들이 지금은요 완전히 변질되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격은 지옥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없다는 주장이 이제는 만연해지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누가 묻지 않아도 설교를 했고 당연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천국은 있지만 지옥은 없다라는
이런 이론이 급속도로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윤회를 통하여서 점점 더 성숙해진다라는 윤회론을 주장하고 깨달음을 통하여 점점 더 앞으로 나간다. 그러므로 언젠간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간다는 것이죠. 지옥은 없다. 이것이 종교가 사람들을 위협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을 말하는 종교를 버리고 새로운 시대의 운동인 뉴에이지 운동, 뉴에이지 무브먼트가 이렇게 시작되고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지옥을 말하면 뭔가 고리타분한 사람, 옛날 사람, 아직도 뭘 모르는 사람 이렇게 취급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나 교회는 지옥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영혼 구원에 대한 몸부림도 없어지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옥 가는 영혼이 불쌍해야만 그곳으로 가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옥이 없다고 하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수고와 몸부림을 굳이 해야 될 이유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공격은 뭐냐면 포스트 모던주의입니다. 이것을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이 땅에 절대적인 것은 하나도 없다. 지금 그것이 너무나 팽배하죠. 모든 것이 다 상대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인 기준, 가치, 전통 이런 것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즘 너무나 무섭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못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전통적인 가치로서 절대적인 거였고 성경적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부정합니다. 무슨 소리냐?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동성 여자에게도 인권이 있는데 안 될 게 뭐가 있냐? 옛날에는 죄였습니다. 어떤 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좋으면, 내가 원하면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전통적인 가치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질서, 모든 가치, 모든 권위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이 세 가지의 공격이 합력해서 합세해서 강력한 파괴력으로 영적 쓰나미를 지금 전 세계에 일으키고 있고 이제는 더 이상 변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올바른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만들고요. 그리고 이 흐름에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지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오직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심으로 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라며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대답을 줍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권세가 통치하고 있고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과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이 우리 현실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을 열지 않고는 이 세상을 마땅히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싸움의 영적인 대상이 누군가?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12절 말씀인데요. 읽지 않았죠?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오늘 싸움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 이 씨름은요 전통적인 씨름, 어떤 우리 한국의 민속날 같은 날 씨름하는 거나 몽골의 씨름, 어떤 그런 씨름이 아니라 레슬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싸우는 레슬링.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시대의 레슬링은 규칙이 없었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둘이 있는 힘껏 싸워서 한쪽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있는 힘을 다해서 한쪽이 쓰러질 때까지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의 본질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오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는 거예요. 악령들의 속임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가, 악령이 괴계를 뿌리고 있다, 간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괴계, 이 간사한 속임수가 마귀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갈르려 그러고, 그리고 마귀가 어떻게 간사한 속이는가? 혈과 육의 싸움인 것처럼 위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 볼 때는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라는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혈과 육의 문제, 즉 인간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어떤 나라와 나라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것은 악한 영의 그 괴계가, 악한 영의 관계가,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그렇진 않지만 모스트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면에는 사탄의 지배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한 선교사님이 저기 먼 곳에 과테말라로 선교사를 떠나 나갔어요. 열심히 그 지역에서 이방신들을 쫓아내고 우상을 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복음화되기 시작했어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점점 복음화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주술가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점치기 시작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점점 복음화됐던 그 지역이 다시 옛날처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점점 악해지기 시작하고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님이 좌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의 실패와 죽음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죽음을 당하는 일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원주민들이 그 지역을 감싸고 이제는 더 이상 토속 문화,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지나오는 동안에 그 소식을 듣고 한 중보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며 그곳에 중보자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전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중보자들이 기도할 때 다시 그 지역의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전할 때에 다시 복음화가 되는 역사를 경험했다는 선교사님의 보고를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악의 어둠이 물러나게 된 거죠. 영적인 일들의 눈을 뜨지 않으면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에 풀리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때때로 불순종합니까? 가정에 뭔지 모르게 알게 모르게 점점 싸움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모스트비 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거역의 영들이 자녀들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여러분 영적인 방법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냥 뭔가 기분이 나빠서 그러겠지, 뭔가 좀 기후가 안 좋아서 그러겠지. No.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지 못할 때 악한 마귀 스타탄은 괴계를 부리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가 정말 밀가루듯이 믿는 자를 찾으러 다닌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 한 번 속이는 것 괜찮은 것 같지만 자꾸 속이는 것은 속이는 영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속임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자기도 자기가 거짓말하는지도 모르고 거짓말에 빨려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속이는 것,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악한 영을 통하여서 영적 전쟁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담배, 음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혈과 육,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일상에는 점점점 자꾸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늘 항상 우리 자신들을 영적인 가운데서 돌아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 가능한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같은 이런 때에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내 힘과 노력으로만은, 결심으로만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 오늘 10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주십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뭐예요? 너희의 힘이 아니라 주 안에서라고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와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준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시고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케 하시는, 이미 승리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게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워주고 도와주고, 중요한 것은 이 시대를 깨워서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귀의 계계는요, 이미 결과가 밝혀졌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미 마귀는 파괴된 것입니다. 이미 마귀는 졌어요. 패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의 역사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속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넘어가게 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준비를 다 해주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오늘 13절 말씀 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 전신갑주를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전신갑주는 뭡니까? 여러분, 군인이 전쟁에 나갈 때 완전 무장을 하는 것, 로마 시대 때 로마 병정들이 가졌던 그 모습을 가지고 전신갑주, 완전 무장을 하는 뜻입니다. 영적인 완전 무장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영적인 전신갑주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을 예표로 들으며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전신갑주에도 14절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14절 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먼저 뭡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맨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어떠한 싸움에도 상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악한 마귀 괴계의 모든 것들을 분별하게 하고 파괴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중심을 잡지 않으면 결코 영적인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역으로 진리의 띠, 진리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진리의 말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매일매일 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도 진리의 입각에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자기의 느낌과 감정과 체험으로만 입각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어떤 체험으로만, 감정으로만 입각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느낌과 감정으로, 체험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어 보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강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느낌과 감정과 체험에 의존한 신앙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거짓 체험과 느낌과 감정을 조종할 수 있는, 줄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느낌과 경험, 감정에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면 마귀의 속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지금 수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마치 진리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자기의 감정과 체험과 그리고 자기의 어떤 것들로 인하여 신앙생활할 때마다 마귀의 계계에 금방 노출되고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를 붙잡아야만 어떤 공격에도 말씀으로 방어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를 잘 아시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마틴 루터가 수도사로 있을 때 죄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는 매일매일 자기가 수도를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면서도 죄책감 때문에 눌려서 매일매일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는 것을 받을 수 있을까?
수없이 그는 마치 고해성사도 하고 죄를 고백하고 했지만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하루에 수십 번씩 고해성사라고 회개를 해도 사죄의 확신이 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까지 갔습니다. 로마에 가면 스칼라상이라고 하는 28개의 계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 스칼라상에 있는 28개의 계단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실 때 끌려 올라가신 그 계단인데, 콘스탄트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예루살렘 성지 순례에 왔다가 감동을 해서 그 계단을 뛰어다가 로마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곳엔 이러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오르게 되면, 회개하면 모든 죄가 해결된다.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면, 거기서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연옥에 있는 심령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도 그곳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면서 사죄를 위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계단 하나하나마다 주문을 외우고 무릎에 피가 나도록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자기 죄를 씻고 싶어서. 그런데도 자기의 마음엔 용서받은 느낌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그때까지도 자기의 죄의 사함을 느낌으로 받으려고 한 것이죠. 자기 마음의 뭔가 체험으로, 감정적으로 그가 절망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번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로마서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된다는 것, 용서받는 것, 고행이나 체험이나 감정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고민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의 칭함을 받았다는 것을 마틴 루터가 순간적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루터는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는 종교개혁을, 기독교의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체험과 느낌으로 용서받는 것을 확인한다면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만 모두 다 죄인인데 영적인 공격에서 승리하는 자를 믿습니다. 중요한 기초는 오늘 잊지 마십시오. 진리의 어리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매일매일 일어날 때마다 우리 속에서 한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세상에 어떤 걱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의 양식을 채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리의 너에 띄고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호심경, 바로 호심경, 호심은 뭡니까? 호심은 심장을 보호하는 방탄조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내 가슴에 구원받은 것에 대한 분명한 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자녀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내 마음은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세 번째로 15절에 뭘 가지랍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앙합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을 전진할 수가 없어요.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 마음을 휘젓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여러분 그럴 때 그 고민과 걱정을 쫓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평안을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근심하게 합니다. 걱정하게 합니다. 잠을 못 자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6절, 네 번째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것 위에 뭘 잡으랍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해야 된다. 여러분, 사탄이 오늘도 모든 불화살을 오늘 믿는 자에게 영적으로 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계속적으로 쏩니다. 믿음이 더 좋은 자에게는 더 많은 화살을 쏘게 되겠죠, 당연히. 여러분, 예수를 모르고 믿는 척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급해요. 힘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예수를 정말 아는 자, 본 자에게는 여러분 수많은 불화살에
그것을 쏟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의심의 불화살, 여러분 이것을 맞으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의심이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불확신, 여러분 음란의 불화살, 탐심의 불화살,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인격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판단이 안 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이게 옳은 건지 아닌지를 점점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것이 진리인 양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땐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는 것이 바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히 이해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으로 달려나가고 있어도 여러분 탕자가 집을 다 나갔습니다. 아버지의 예산, 자기의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집을 떠나서 호랑방탕하게 세상에 나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는 모든 게 다 잃어버리고 정말 먹고 살 수도 없고 그럴 때 돼지가 치는 쥐염 열매조차도 주워먹을 상황이 안 됐을 때 그가 생각한 게 뭐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됐다. 염치도 없지요. 그러나 오로지 생각한 건 하나 뭐냐요? 죄인이었지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 가면 내 종은 이거보다도 좋은 걸 먹는데 결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아버지는 상고가 먼데도 나와서 아들이 돌아올 걸 하시고 예비하시고 송아지를 잡고 단도를 채우고 금가락지를 끼우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주님께 돌아갈 때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방패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뭐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합니다. 왜 구원의 투구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과 더불어 부활의 영광을 우리의 머리로 기억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 내 가슴에도 기억하고 내 가슴에도 갖고 있지만 내 머리로 항상 생각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무엇입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성령의 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제까지 했던 다른 것은 다 방어용이었어요. 방어용. 그러나 이 성령의 검은 공격용인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묵상한 말씀, 고백된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레마로 역사될 때 내 자신에 대해서 고백될 때 아멘으로 여러분 화답할 때 그 말씀은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강력한 파워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것만이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죠. 그런데 여러분 마귀도 그것을 빠지지 않고 지도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말씀을 예수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이용해 먹는 것으로 존재했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을 사랑했고 그 말씀을 묵상했고 그 말씀이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는 걸 알기 시작하고 자기의 삶을 드리고 말씀에 고백된 분이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그러므로 강력한 능력 있는 말씀이 되심으로 인해서 마귀의 계계를 파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영상으로나마 매체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흘려버리지 말고 매 주님의 날마다 목사님으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매일매일 오늘 말씀의 검을 붙잡듯이 잘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문을 활짝 열고 고백할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때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이 검으로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검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의 계계를 물리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머리로는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졌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의의 흉배, 호신경을 붙이는 거예요.
모든 공격을 믿음의 방패로 막고 평안의 신을 꼭 신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의 강력한 검, 진리의 말씀의 검을 여러분 매일매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악한 마귀 사탄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를 여러분 우리가 잘 매일매일 무장하고 진리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을 때마다 마귀는 공격할 수 없고 벌벌 떨고 사라질 수밖에 없고 질 수밖에 없고 파괴된 그 마귀는 관계를 우리에게 버릴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전신갑주의 핵심은 뭐예요? 공격력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에 말씀하죠.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여러분 완전 무장을 했다고 해서 100% 승리합니까?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한다면도 이것이 삶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나타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전략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보내는 SOS 무전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급하면 무전을 치죠. SOS 치듯이 이 무전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무전기를 통해서 여러분 상급부대에 내 상황을 알려서 도움을 요청하듯이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능력을 갖다가 우리 가운데 역사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받아서 사용하고,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면 반드시 여러분 이 완전 무장한 거로만 끝나지 말고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의 기도를 더하라. 그리고 나의 기도가 제대로 됐는지, 나는 정말 제대로 기도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오늘 19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기도는 먼저 뭐예요? 누구를 위하여? 또 나를 위하여. 19절 보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즉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우린 입으로 얼마든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다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립서비스가 될 수 있고 추상적인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눈에 떠진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그리고 반드시 전쟁에서 자기가 승리하고 싶다고 갈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는 무장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반드시 주의 종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빼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보려면요, 나를 위해서도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내가 함께 있는 우리 교회의 목사님이나 교역자들이나 아니면 주위에 있는 주위에 일들을 하는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교회와 교회의 영적인 목회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내 목사님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첫째로 구할 것은 뭐예요? 내게 말씀을 주사.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의 종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세상을 향하여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려면 먼저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기도로 하늘의 능력을 갖다 쓰고, 그런데 기도 중에 반드시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을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섬기는 귀한 종, 주의 종들, 목사님들은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은 말씀을 주의 종이 담대하게 우리 앞에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게 하소서라는 이 말씀이, 이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이기에 그 통로가 막히면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성도는 말씀의 공급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점점 죽어가게 되고 생명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게 중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이 공급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서 그 살아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몸을 이루며 은혜가 나타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반드시 여러분의 교회의 담임 목사나 교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누구를 쓰러뜨리면 여러분 제일 이 교회가 쉬워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만 쓰러뜨리면 여러분 모든 영적인 것을 다 마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담임 목사가 온전히 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담임 목사가 말씀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담임 목사가 회개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교역자들이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목회자들이 게을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조명해 보며 꼴을 매기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는 한다는 것입니다. 교역자들이 교회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놀라운 교회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끝이 올수록 이제는 교회가 자꾸자꾸 힘이 없어지고 무너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는 자꾸 세상으로 팔려갑니다. 어떤 지역에는 여러분 교회가 팔려서 술집으로 바뀌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영국 교회나 이런 여러 유럽 쪽에 있는 교회들은 100년이 넘은 교회들은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로 팔려갔습니다. 관광지로 변하기 시작하고 사원이 전면제를 펼칩니다. 사랑하는 어거스타 제일의 성도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영적으로 혼탁해지고 어두워진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겁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 오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확신하게 될 때에 오늘 말씀의 검을 붙잡고 기도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 사랑하는 어거스타 제일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무장된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수십 개씩 이 시간에도 힘없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문을 닫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채워질 때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용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이 진리 위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잡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하늘의 은혜를 받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게 해주시고 특별히 진리의 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게을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아니면 이 땅을 떠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걸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감정과 체험과 우리의 기분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우리 어떤 거로 가정을 이루어가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하며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잠에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잠에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도 사랑합니다. 밟고 있는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잠에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 주님,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꿈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니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귀한 예물과 그리고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시간들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 귀한 은혜를 나누게 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먼저 말씀으로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의 삶이 아버지 주님 주시는 놀라운 평안인 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하시고 교통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진리의 말씀을 들고 기도로서 하늘의 은혜를 깨닫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가정과 이웃과 자녀와 선교지 위에 교회 위에 미국 땅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